하고자 하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은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 안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우리가 아까 불렀던 비전이란 찬양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찬양이죠. 모든 나라와 족속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면서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에요.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세 가지 큰 약속을 하시고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 사명이 되는 것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고 그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가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후손,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게 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열방을 향하여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이 부르심과 이 사명을 깨닫고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삶이란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것이구나, 땅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제자로 부른 삶의 방식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여기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땅끝이라고 말했던 지역은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오늘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까지가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에서 땅끝이었어요. 이 서바나 지역의 복음 전한 일을 마치려는, 이것이 제자들의 비전이었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하여 헌신해서 결국 4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일을 완수했던 것이 바울의 일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은 날부터 그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올인한 것이,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가 옥에 갇힐지라도, 그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그의 모든 삶을 드린 것,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 이 고백으로 이 지중해와 서바나 지역 땅끝까지 복음 전한 일을 다 마쳤어요. 그 중에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기록이에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의 모습.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끄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헌신을 통하여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작정을 하고 1차 복음 전도를 떠나서 갈라디아 땅이라는 곳에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것이 여러분 지도의 가운데서 오른쪽에 보면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이라 나온 요 지역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죽을 뻔했어요. 이 1차 전도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고 바울을 갖다가 밖에 이제 동네 밖으로 이제 버렸는데 성도들이 와서 또 기도할 때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또 더베로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이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바울과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파송교회입니다. 이방에 처음 세워진 이 파송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계획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가거나 선교를 하려고 그럴 때 아니 우리가 삶에 어떤 일들을 할 때 플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플랜 1, 플랜 2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2차 전도여행을 가면 이런 일을 해야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라는 지역,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곳은 극동아시아죠. 아시아에서 맨 오른쪽 극동아시아고 이 에베소란 지역이 서아시아의 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1차로 했던 갈라디아 지역 옆에 있는 소아시아, 오늘로 말하면 투르키, 얼마 전에 지진이 크게 나서 참 힘들었죠. 그 투르키 지역의 에베소라는 도시에 복음을 전할 플랜을 갖고 있었어요. 이 1차 계획을 가지고 바울은 잘 준비해서 가려고 출발을 합니다. 바울의 계획이 어디라고요? 아시아, 에베소 지역에 복음 전하러 하는데 주의 영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할 때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일을 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데 길이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주님이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투르키의 지역이고 구체적으로는 에베소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2차 선교여행의 방향을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옮겨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어디로 가고자 합니까? 6,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그 북쪽 땅입니다.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할 때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복음을 가지고 이 땅 끝에 가기 위해서 가까운 이웃부터 먼 이웃까지 가고 있죠. 바울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그 옆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데 주의 영이 막으십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로는 막힐 때가 있어요. 선한 일이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데 일이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가는 길마다 다 형통하고 활짝활짝 열리나요?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인생의 미래와 꿈을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것이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학교를 가고 싶은데 이 학교에 못 갔어. 나는 이 직장을 가고 싶은데 이 직장을 못 얻었어. 나는 이곳으로 이사를 가고 그리고 나는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일이 꼬이네, 일이 안 되네, 생각대로 안 되네, 실패한 건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로 사는 인생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막히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더 크고 놀라운 길을 우리 주님이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플랜을 가져야 돼요. 내 인생에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주님은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때로는 막으시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지금 이 교회 앞에서 막 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 앞뒤를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막 뛰어갈 때 때로는 위험하면 막죠. 우리가 어른들이 막아서 그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당장 하루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더 큰 플랜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막으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성령이 길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막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7절 이후에 우리 성령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의 2차 전도행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하시는, 이 드로아라는 것이 이 터키 지역의 맨 끝쪽, 그러니까 서아시아 맨 끝에 우리가 아는 트로이라는 나라, 트로이.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의 그리스와 트로이 간의 전쟁에서 트로이 목마 나왔던 얘기 들으신 적 있죠? 그 트로이에 가면, 이 드로아에 가면 트로이 목마가 있어요. 거기 그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드로아에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로아 쪽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데, 이 드로아가 아시아의 끝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바로 건너면 보이는 대륙이 마게도니아라는 대륙인데 유럽의 시작이에요. 유럽이에요. 그래서 그 밑으로 고린도라는 것이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와 이 트로이가 전쟁을 했던 것이 우리가 아는 그 전쟁, 트로이 목마에 나오는 전쟁인데, 이 유럽 쪽으로 우리 주님이 바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의 플랜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에베소라는 지역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주의 영이 막으시고 바울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손을 듣고, 주님께서 성령님이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신다라고 인정하고 이 배를 타고 건너가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게 사도행전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 말씀인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막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마게도니아로 오라는 거지. 우리 주님은 어디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유럽으로 바울의 인생 선교팀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깨닫고 자신의 플랜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이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자 첫 성이라고 나오는, 이 첫 성이라는 의미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성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큰 성이라는 의미예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에 가는 사도 바울이랑과 함께 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지역, 이제는 아가야 지역,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아테네와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온 유럽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나중에 3차, 4차 전쟁을 통해서 스페인 지역인 이 서바나 지역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때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하고자 하는 자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셔서 주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꿈과 계획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할 일도 없어요. 실패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른 길로 여시는 거예요. 내가 꼭 이 직장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안 됐어. 내가 꼭 이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안 됐어. 여러분,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세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다른 하나님의 크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주와 함께함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인생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고자 할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날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자동차를 또 렌트를 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미전도 종족을 개척하는 것도 힘든데 이 당시에 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배 타면 또 수십 일을 또는 한 달, 두 달을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이 토레스 산맥이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 사이에서 엄청나게 높은 산맥이에요. 이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들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그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드리고 그의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들여 순종하여 믿음의 걸음을 가는 바울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자 하면 주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의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일하던 앞치마를 가지고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귀신 들린 자에게 얹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얹었더니 병든 자가 치료받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자 뜻을 정하면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뛰는 성도들의 삶을요,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1차로 전도여행을 했던 지역이죠. 거기를 지나서 2차 전도여행 지역인 에베소를 가고자 할 때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을 만나요. 20대 초반에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같은 젊은 청년을 만나요. 이 디모데가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이었어요. 이 디모데가 어머니와 그 외조모의 신앙 따라 어려서부터 신앙 양육을 받아서 믿는 청년 디모데를 만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팀에 동참하게 돼요. 두 명이서 출발했죠. 바울과 실라가 떠났는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 디모데는 바울의 평생의 아주 귀한 믿음의 동력자,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디모데. 근데 바울의 일생의 맨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라는 청년이에요. 바울이 썼던 13권의 신약 성경 서신서 중에 바울의 인생의 맨 마지막 끝자락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바로 앞두고 기록한 책이 디모데 후서라는 책이에요. 그 마지막까지 바울의 가슴에 남아서 마지막 글을 쓰고 싶었던 사람이 디모데, 그 사랑하는 디모데를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바울의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 돕는 인물. 이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루스드라에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면 우리 인생을 축복하셔서 만남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 또는 비두니아 가던 길이 막혀서 드로아로 갔다 그랬죠. 이 트로이라는 도시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나냐면 누가라는 사람을 만나요. 누가. 바울은 육신에 이 질병이 있었어요. 핸디캡이 있었어요. 학자들은 안질이 있었다. 눈에 안질이 있어서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아서 잘 못 본다. 이 안질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간질이 있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간질병 아시죠? 갑자기 있다가도 갑자기 사람이 경련이 일으키게 쓰러지는. 그
사람이 간질이 있으면 설교를 막 하다가 갑자기 제가 막 간질이 걸려서 쓰러지면 여러분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가시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데 이게 상당히 바더가 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자기 안에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간질병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간질병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평생 이게 몸에 가시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간절히 3번을 기도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좀 떠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신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진다. 바울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와 같은 것을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이것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게 없으면 내 인생이 정말 활짝 피고 내가 더 주의 일을 잘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끝까지 주를 섬기는 은혜의 가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대신 누구를 옆에 붙여주세요? 누가라는 의원을 이 드로아에서 만나게 하시고 평생의 바울의 사역에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하는 의사인 누가를 여기서 만나게 하십니다. 2차 전도 여행,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고 이끄신 데로 갔더니 드로아에 가서 이제 마게도냐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 평생의 동역자요, 친구요, 의사인 누가, 그리고 저술가래서 이 누가가 바울을 건강을 케어할 뿐 아니라 바울의 모든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인물이 이 누가라는 인물이에요. 그 사람을 여기 드로아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생의 길을 여실 뿐 아니라 만남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여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만남이 좋아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요, 아주 힘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셔서 만남으로 복을 주셔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리라 뜻을 정하면요, 하나님께서 만남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전한 교회를 개척해야지 라고 개척을 하고 어렵게 개척할 때 하나님이 힘든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인물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순전한, 그게 여러분이신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 윤 목사님 자기 발로 걸어오셨어요. 우리 김광철 장로님 가정 개척하고 자기 발로 걸어오셨어요. 아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오늘까지 주의 몸된 길을 섬기는데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복을 주시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있는 인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동역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2차 선교여행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에 결정적인 축복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이 된 거예요? 4명이 됐잖아요. 바울과 실라 2명이서 출발했는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고 이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 이 드로아에 갔을 때부터 성경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여러 실에서 이제 우리가라는 표현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환상대로 드디어 어디를 건너가게 됩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처럼 마게도니아 지역에 건너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첫 성 빌립보에 딱 들어갔을 때 또 예비하신 만남이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일은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다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선교 전략 중에 하나는 도시 중심의 선교 전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지역,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라는 지역 안에 LA라는 큰 대도시를 찾아가서 가면 거기에 회당이 있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가든 아니면 빌립보를 가든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안식일 날 찾아가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전함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갑니다. 강가에 가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을 땐 강가에 모여서 말씀을 수요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있는 강가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요. 빌립보에 갔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사람들이 있나라고 보는데 일단의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이 듣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그의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읽지 않은 14절과 15절의 내용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복음을 듣고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사역할 때 그의 집을 통해서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을 내어주게 돼요. 사도 바울이 처음 가는 여행들이에요. 2차 전도여행. 바울은 에베소를 염두에 두고 출발했는데 성령께서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으로 바울의 일행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빌립보라는 성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교회가 개척되는데 아마도 학자들은 이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간수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집에 다 하나씩 걸려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빌립보 이 간수에게 복음 전했던 말씀이에요. 이 간수가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루디아 가정과 이 간수의 가정들이 아마 합쳐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빌립보 교회, 이 루디아라는 여인, 아마 환상 가운데 나왔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그 환상 가운데 나왔던 사람이 이 루디아가 아니겠어요? 이 루디아와 이 간수장을 통하여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의 2차 이후에 3차, 4차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끝까지 바울을 옥바라지까지 할 정도로 바울의 선교의 후원, 든든한 후원 교회가 되어지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은 여기서 만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토레스 산맥을 넘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여러분 먹고 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이 사도행전을 보면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동족의 위협, 수많은 목숨의 위협들을 다 뚫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 위해서 가는 바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인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생애에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살고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제 쓰임받는 인생, 나의 남은 생에, 아니 젊은 청년들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나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열방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닫고 내 가까운 이웃에부터 먼 이웃에게까지 이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 증거한 일을 살겠다라는 뜻을 정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성경에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 기록들처럼 기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으로, 복으로,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들로 함께 하셔서 주의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또 복음 전하면서 교회가 개척돼요. 그러기 바울이 또 내려와서 아테네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스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 평신도 사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세요. 바울의 사역을 뒤에서 서포트했던 텐트 메이커, 이 비즈니스를 크게 하던 사람이에요. 루디아도 자주 장사로 옷감 장사, 오늘날 자바에서 비즈니스 크게 하는 것처럼 이 옷감 장사로 크게 일했던 루디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바울 선교를 도우신 것처럼 고린도에 갔더니 그 땅에도 바울이 처음 간 거예요. 그 중에 믿는 유대인들을 보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텐트 만드는 직업을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를 크게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바울의 평생 함께 다니며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캘리포니아, 그리고 여기 LA, 아니면 우리가 사는 지역, 플러튼, 어디든, 이 NY미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의 이 한계를 넘어 하고자 하여 발을 띄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더 큰 예비하신 복된 만남들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쓰임 받고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의 길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만남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며 그냥 잘 되고 평안한 삶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면 그건 우리가 결코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 인생의 시작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후에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부르심 따라 땅끝 열방에 하나님 나라의 내 삶이 함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길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순자님께서도 인도 지역에 두 번의 선교를 떠나고 두 군데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건축을 했죠. 그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인도에 2010년부터 해마다 인도 선교를 갔어요. 2015년도에 제가 개척을 하게 되는데 2014년도에 마지막 이전 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갔을 때 한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짐을 정리하고 첫 마을 사역을 나갔어요. 차를 타고 첫 마을 사역을 한참을 가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아직 교회가 개척되지 않고 예수님의 관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인도의 미전도 종족이 있는 그 마을에 가게 됐어요. 우리를 딱 내려줬는데 여기서부터 쭉 여기가 앞으로 이제 전도해야 될 미전도 종족 지역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지역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서 바로 앞에 있는 첫 집부터 해서 그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요, 저희가 차에서 내려서 바로 몇 걸음 걷기도 전에 그 바로 그 앞에 있던 집에서 여자분 한 분이 막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뛰어나오시더니 우리를 하여금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우리는 엉겁결에 따라 들어가면서 들어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문을 두드려도 문도 안 열어주는데 들어오라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사정을 들어봤더니 무슨 일이냐면 이 마을에 이 여자분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아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이 여인 한 수개월 전에 예수님을 관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런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고 말도 못한대요. 그래서 남편은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경찰은 꽤 잘 사는 집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마을의 유지 정도 되는 집 같아요. 마을 입구에 딱 있어요. 집도 좋아요. 좋다는 얘기는 집 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잘 사는 집이에요. 대부분 인도 분들이 집 밖에 그냥 땅판 화장실을 쓰는데 집 안에 화장실이 있고 양변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집이죠. 근데 남편은 경찰이고 주변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가족들이 아무도 안 믿고 예수 믿는 것 얘기하면 핍박을 받으니까 아무도 말 못하고 혼자 꿍꿍하고 이 믿음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까라고 있는데, 그리고 재봉틀을 놓고 이제 이 자주장사 올 것처럼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던 분이에요. 이분이 재봉틀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의 감동이 빨리 집 밖에 나가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집으로 데려오라, 이 감동을 계속 주셔서 엄격결에 뛰어나온 거래요. 우리를 보고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우리를 집에 초대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한 3-4시간을 있으면서 그 여인을 격려해주고 함께 예배를 드려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배도 못 드리고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때 제가 전했던 본문이 사도행전 바로 이 본문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루디아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당신이 이렇게 옷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이 여기에 교회가 개척되었다. 당신이 앞으로 이 마을에 교회가 개척되는 전도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격려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통하여 다른 친구들 전도하고 이분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게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자 하면요,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인도에서의 선교, 그리고 우리가 오래 가고자 하는 태국에서의 선교가 다 이런 일들로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에서 2번 인도에 갔죠. 하나님이 가는 마을마다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왕 오래 하는 것처럼, 오리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우리를 영접해주고 우리를 돕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나의 삶을 들여서 내 가까운 이웃과 먼 이웃에게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이 복음 전환을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의 자유함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음을 믿고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적과 능력으로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복 있는 인생,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순전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복에 우리 인생을 헌신하는 바울과 같이 주의 나라와 복음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복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어지면 이 일의 뜻을 정한 인생이 되면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들었던 찬양처럼 예수로 사는 인생 주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막힌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서 낙심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더 큰 길, 더 좋은 길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여러분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내가 원하는 학교 못 들어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직장 못 들어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이 거기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배우자, 아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뜻에 순종하여 간 그곳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정말 복 있는 인생,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애에 다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비전이 우리 순전한 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